우리 좌우 옆분과 뭐 옆에도 안 계시지만 옆에 있는 멀리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녹에 대한 말씀은 한 10번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인데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이 에녹 그러게 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이 사람을 에녹이라고 나오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에녹이 승천할 때 목격자가 있느냐, 아니면 혼자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데 혼자 이제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목격자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을 남겼고, 그리고 또 그 승천한 그 광경들을 목격자와 증인들뿐만 아니라 그 소리,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의 입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고 널리 파장으로 됐을 때 그 에녹의 승천에 대한 사건들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주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 아마 다 알게 되고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증인들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녹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에녹의 등시대 그 위에 조상들도 같이 살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수명이 아담 이후의 수명은 900살 이상을 대부분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0세도 안 되지만은 그때 승천했을 때 당시에 그 에녹의 승천했을 때 당시에 알다시피 에녹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셋이죠, 셋. 이 셋이 857세에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에녹이 승천했을 때. 그리고 그 에노스죠, 그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는 752세. 그 다음에 게나는 662세, 마할랄레는 592세,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527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무드슬레는 바로 300세. 왜냐하면 300세 들림박 그 300세에 그때 당시에 그 뭐냐면 에녹이 살아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그 손자 있었죠, 손자. 그 무드셀라의 아들 그 손자인데 라멕은 113세.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7명이 다 전부 다 뭘 목격했어요? 에녹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대에 살아있던 사람, 살아있을 때에 에녹은 그냥 들림받았던 것을 볼 때 그 증인들이 그 안에서 다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홍수에 심판할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에녹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임박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고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한 앞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에녹의 입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됐던 것이죠.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그래서 그 이름을 그의 아들 있죠.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뭘로 나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무드셀라라는 것을 그 이름이 뭐냐면 그가 만약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드셀라라는 내용이 이름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이라는 이름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수록자, 복복자잖아요. 복이라는 복을 다 굴러 떨어진 복을 받으라 해서 저는 옥복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무드셀라는 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데 그 계시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같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언제 죽었냐는 거죠. 죽었을 때 969세의 향수에 죽었는데, 그 969세에 죽을 그때에 뭐가 터졌냐면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 해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그 모습을 그 무드셀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좀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이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살았던 에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이 땅의 사명 감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는 끊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항상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예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에녹 그러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에녹의 동행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이거는 일맥상통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사적 예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오셔서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주변에서 이제 그 증언하기를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가 예수님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이 보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항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고 나는 그분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했다. 3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했다라는 말씀하셨다면 3년 동안 누구와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다. 여러분, 그 뭘 보면 아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어디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늘 습관을 따라서, 성경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의 관계를 예수님이 유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죠. 에녹의 승천 사건. 에녹의 승천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뭐냐, 승천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오실 예수가 이렇게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통해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바로 모든 인간의 구원의 보증으로서 에녹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보여준 모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사막을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보증이 이제는 실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됐다. 이걸 아주 성취라고 말해요.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냐 할 때, 아담과 첫째 아담이고 예수는 누구야? 두 번째 아담이라는 거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러면 이 아담 안에서는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신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모든 인간은 죽음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서는 어떤 요소가 있느냐?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로마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소개. 자, 로마서 5장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랬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요, 아담 안에서는 정죄를 받는 자가 됐으나 예수 안에서는 뭘로 바뀐 거예요? 의롭다함을 바뀐 거예요. 그럼 나는 여전히 내가 볼 때는 의로울 수 있어요? 내 공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만 있을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9절 또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어때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그 죄인 된 이유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이 반대로 의인이 됐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그 위에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함. 전 인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범죄를 더하게 하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중용한 심판인지를 법이 없다고 한다면,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율법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자괴감과 절망감과 탈탈 털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빨가 벗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바로 뭐냐? 죄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농도가 깊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이는 죄가 무슨 노릇을 한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뭘로, 그 죄는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냐면 인간을 사망으로 몰아넣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꼼짝 마, 너는 죽음이야 라고 이 죄악의 왕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노릇하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나이가 많고 적은 거 따지지 않아. 이 죄악의 왕은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없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막 데려가는 거예요. 왜? 사망의 왕이기 때문에. 이 죄악의 왕노릇을 했던데,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 왕노릇했다. 로마서 5장 21절 없어요?
올라가서 내가 올라가야 되나 내가 말아야 되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가 지금 못 본 건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했다고요?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노릇 됐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거기서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또 누가 나와요? 빨리 안 울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또 누구 안에서? 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 제가 잘못 올렸는지 어쨌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건 내가 미안하고 비겼어. 자, 지금 우리 오다가 우리 우빈이가 뭘 하나 여기 성경책에 안에 다 올려놓더라고요. 할아버지 드시라고. 근데 시큰거리는 거 뭐예요? 그거 젤리 같은 걸 조그만 걸 난 무심코 먹었어요. 침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지금. 자, 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제가 여기 금방 찾았네요. 아담 안에 내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 돼요. 네,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그 죄의 본질이 어디서냐?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왔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 구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의 사망의 왕노릇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왕노릇을 하게 돼서 우리를 결국은 어디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면 나는 알파와 뭐라고 말합니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안놈이 있으면 순놈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을 했지만 죄악으로서 이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 이 관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뭘 얘기했냐면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바로 뭐냐면 환난과 인간의 패역할 때, 이 인간이 극도로 패역할 때, 극에 달할 때 환난이 찾아오고 그 극한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얘기하는데, 인간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패역한 시대예요. 남자와 여자를 바꿔버리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뭐가 잘났는지 인간이 멋대로 성을 바꿔버리는 이런 시대는, 이거는 인간의 패륜이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국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은 통과하는 것은 이제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자, 그러면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극한 패륜으로 치닫게 되면 환난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재난이 임하게 되고, 엄청난 그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파괴적인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언을 했죠.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바로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오는 제4차 산업시대 속에서
늘 자주 얘기했지만 3.0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바로 뭐냐면 제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젠 4차 산업은 뭡니까? 이젠 AI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동차도 요즘 반자동이 돼가지고 그냥 딱 버튼만 누르면 그냥 잠을 주무셔도 앞에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에 거리가 딱 스톱해주고 또 가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내 차는 재래식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안 해봤어요. 몰라요.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요,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시를 했는데 군인이 지시를 했어요. 이거 뭐 꽤 오래됐죠. 군인이 지시를 했는데 무기라고 하는 이 AI 기능으로 무기가, 군인이 자기 지시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AI가 사람의 군인은 자기 상사인 주인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 구분이 안 되는 시대, 지멋대로 바꾸는 시대, AI가 사람인지 사람이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 이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오시느냐 할 때 저는 이제 가끔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막내딸 시집 보내시고 애 셋 낳고, 아니 안 돼, 너무 많아, 하나 낳고, 그리고 한 100년 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언제든지 오셔도 오케이, 환영합니다 라고 양팔 벌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죠. 믿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 공교롭게도 주일날이나 계속 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 많이 했어요. 계속 설교 중에서 연속 설교에 부활에 대한, 부활절 시대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의 계속 설교 내용 중에는 부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오늘도 에녹의 부활, 에녹의 그 승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환난과 패역한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의 성도들의 있을 영광의 변화가 어떻게 임하게 될 거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소개된다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가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다가 죽어도 분명히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릇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를 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지금 온다고 한다면, 지금 오신다면 죽은 사람도 있고 살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그죠? 이 순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지금 이 모습,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몸과 이 상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썩을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뭘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후련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또 22절 52절 보겠습니다. 15장 52절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는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 뭐 잘 아시다시피 침이 자꾸 튀어나오지. 신게 먹고 싶으시죠? 예. 자,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또 뭐에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의 나중이에요.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외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외에 17정에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 것처럼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 항상 누구와 함께 이젠 있다가도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석가가 있거든요.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메투엘리라는 주석가가 이 에녹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때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에녹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모습은 메투엘리는 그 에녹의 그 모습은 그대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이 죽음이라는 높은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생에 대한 최고의 간증이 그의 삶과 그의 그 승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보여준 모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로 시대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영안으로 이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물결치는 곳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천연기념물처럼 하나님의 말씀 옆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사망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만나는 산 역사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